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하람이랑 하율이도 같이 성경 같이 읽자.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말씀 잘 읽도록 하자. 화면 보면 된다. 사도행전 1장 우리 다같이 4절 말씀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우리가 4절부터 8절까지 읽었고요.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자, 성경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수찬이가 조금 늦게 왔는데 얼른 와서 앉아라. 혼자 왔어? 오고 있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을 받자.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받자.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인 빌 게이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또 현대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이 컴퓨터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통하여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말하기를 정보가 힘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가 있어야 돈도 벌고 정보가 있어야 남보다 앞서갈 수 있고 정보가 있어야 사업을 해도 성공하고 정치를 해도 잘할 수 있고 또 전쟁을 해도 정보에 우선을 섬하는 군대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보의 시대,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AI 시대에 아주 최첨단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보가 힘이 되고 돈이 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될까요? 정보의 내용과 핵심이 무엇이어야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혹은 직장이나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최고의 정보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얼마든지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정부패도 사라지게 됩니다. 정경유착도 사라지게 됩니다. 분쟁이 없어지고 싸움이 없어지고 다툼이 다 정복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나라가 잘 살고 이 민족이 행복하고 그리고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가 분명히 될 줄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죄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사명을 감당하고 깨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학교 가서도 공부도 잘하고 저들이 꿈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빛내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되고 어디 가든지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복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성령의 인자심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이지만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령 충만, 가정도 성령 충만, 개인도 성령 충만, 나라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이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힘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으로 빚어진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복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동강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전에 오신 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이 시간 말씀을 삼으시고 아멘 아멘 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 다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돌아가게 될 줄로 꼭 믿으시고 아멘 잘하세요. 할렐루야. 네, 아멘을 크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거기에다가 성령 충만 받아야 꽃배기로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만 받고 성령 받지 못하게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은 뭔가 부족하고 허전하고 뭔가 모자라요. 그런데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힘을 얻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지식이 임하게 됩니다.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병만을 이기고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꼭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은 구원의 복도 받게 되고 축복도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을 주시려고 이 귀한 이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아까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한 40일 동안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이제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꼭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충만을 받을 테니까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 길로 모였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다락방에 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시작한 지 한 열흘쯤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서 저들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 전도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루에 3,000명도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고 5,000명도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남자들도 여자들도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고 이런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서 이때부터 교회 역사가 시작되고 기독교 역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동광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4가지 정도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더라. 그렇게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4가지를 조금씩 살펴볼 거예요. 첫째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저를 보시고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멘. 자, 우리 하람이 하율이가 한번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잘했는데 내가 봐서는 너희들이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뒤에 있지 말고 여기 장로님 옆으로 와. 일로 와. 앞으로 나와. 다음 시간부터 한다? 지금 왔으면 좋겠는데. 부담스러워? 뭘 부담스러워? 은혜 받으라는데 앞자리는 복 받는 자리야. 그러면은 하율이는 야 할아버지 옆으로 와. 그럼 지금 와. 지금 형은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하율이부터 한번 쥐어받고 오네. 왜 자꾸 형을 그렇게 쥐어받고. 할아버지 옆에 딱 앉아 은혜 받아라. 아멘 크게 해라. 하율이 이쪽으로 좀 이렇게 목사님 얼굴 잘 보게 이렇게 엄마 뒤쪽으로 있지 말고. 아니 하람이 하율이는 거기 앉아 있으면 옳지 잘 됐어. 자 아멘 크게 해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수찬이 수호도 따라해 보세요.
크게 하세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아멘. 조금 길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잘했어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여기 있는데, 이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성령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 베풀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물속에 잠기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다 3번 뿌려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걸 물세례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세례를 받으려면은 성령의 불세례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열흘쯤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성령 충만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린 자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어요. 사람은 약속해놓고도 안 지키는 사람 많습니다. 약속하고도 약속을 이제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요. 그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다린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다린 자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다림도 축복이고 기다림도 은혜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화를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지 못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녀간에 데이트하다가 참지 못하여 그만 상대를 이제 죽이고 살인하는 이 끔찍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낙심하게 되면은 공부도 못하게 됩니다. 사업도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더딜 것 같더라도 늦어질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삼하고 기다려서 이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다린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오래 기다린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시편 37편 9절에 말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다린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면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잠언 2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아주신대요. 너는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하여 구원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다린 자에게 복을 주셔요. 시편 이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기다린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기다린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도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누가 받느냐? 기다리는 자에게, 기다린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까?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도에 힘을 써야 돼.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신약성경 187쪽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저들은 다 몽땅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대요. 기도에 마음을 같이하여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아요. 찬양을 부를 때도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여러분 정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저 시간 됐으니까 왔다가 시간 지났으니까 가는 정도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꼭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꼭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약속의 축복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야 돼. 그런데 오늘 여기 성도들은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했더라?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성령을 받기까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열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않고 아마도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철야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느님이 때가 되니까 저들이 기다린 대로, 믿는 대로 저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부모님이 악하고 아버지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하물며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생명까지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기도 응답이야 못 주실 리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중에 물론 건강의 복도 받는 것 중요합니다. 물질의 복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명예가 높아지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복은 성령 충만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이에요.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데, 이 말은 반드시 주시겠다 그 약속이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 사랑 중에 사랑, 은혜 중에 은혜인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축복,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성령만 체험하면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크게 해서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려면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은 말씀드린 대로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 모두가 약속의 성령을 기도해서 다 응답 받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충만하게 저들에게 부어 주었는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했어요. 저도 이제
학생 때, 청년 때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얼마나 펄펄펄 뛰면서 그렇게 기뻐했고,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성령 충만했던 그런 은혜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저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내려오는데 춤을 추며 내려오고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언어가 달라져요. 여기 방언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특별한 이제 대화의 그런 언어를 가리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어이죠. 이 방언 기도하게 되면은 얼마나 힘이 나고 신이 나고 즐거운지, 하루 종일 기도해도 기도가 끝나지 않고 이제 일주일, 한 달 내내 기도해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성령 충만 받고 이왕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가지가지 은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저들은 언어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언어, 하나님과 나와 은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이 터지게 되면요,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들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나가서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동강교회 나오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천국 백성 됩니다. 주님 만나게 됩니다. 전도할 때에 여러분의 전도를 통하여 전도받고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요. 성경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높은 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 다 성령 받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열매 많이 맺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을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겉으로 보게 되면 현상이 술 취한 때와 비슷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생기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지. 여러분, 세상 술에 취하면 알코올에 취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다 점점 망가지고 병들게 되고 싸우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술로 인하여서 나라가 얼마나 피해가 막심합니까? 그러나 새술 성령에 취하게 되면은 이 병든 사이가 살아나게 되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깨진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일어나고 학교가 일어나고 정치가 회복되고 나라가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명칭과 용어가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그릇 됩니다. 그릇에 술 담으면 술그릇 됩니다.
여러분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으면 기름 그릇됩니다. 이렇게 무엇을 담든지 그 그릇 안에 담겨진 내용 때문에 이름이 바뀌어지는데 물그릇도 되고 술그릇도 되고 기름 그릇도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 내 속에 무엇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죄가 있으면 죄인 되는 거죠. 의가 있으면 의인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귀신 들린 자가 되고 정신병자가 되고, 악한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면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달라져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있으면 자동차가 신나게 달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뜨겁게 잘 할 수 있어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의 은사도 터지고 가지가지 역사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 임하게 되니까 기적이 나타났는데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부터 마지막 4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도세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기적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동감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서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을 살려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각종 암병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무슨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병 들린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암병이 치료받고, 그리고 간암이 치료받게 되고, 유방암이 치료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지가지 기적을 주시고, 혈액암 치료받은 사람이 2가지 안에 있었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지나간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 누워있는 사람 앞에 이렇게 던져놨더니 그 사람이 벌떡 살아나서 일어났어요.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래서 설교할 때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영은 전도의 영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저 사람 얼굴 봐서는 참 싸납게 생겨가지고 내가 전도하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면 돼요.
전도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열매 맺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아내는 남편을 전도하고 남편은 직장 동료를 전도하고 전도해서 많은 전도의 결실이 열매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사람이 새로워지거든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정직하게 됩니다. 성실하게 됩니다. 충성하게 됩니다.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람아, 강하람, 기도를 깊이 하셨네. 하람아, 목사님도 너만 할 때 내가 성령 받았거든. 너도 성령 충만 받아라. 알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율이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남편도 전도하고 아내도 전도하고 자식도 전도하고 형제도 전도하고 친구도 전도하고 이웃도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나 혼자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나 혼자만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되거든요. 우리 모두 동강교회 성도님들 다 성령 충만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족들이 전도되고 이웃들이 전도되고 친구들이 전도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기적같은 역사가 주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 충만 받은 동강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강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온 성도들이 온 교우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가지가지 은혜를 체험하고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열매 맺어 가정을 전도하고 아버지 이웃들을 전도하고 친구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강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 아버지 지혜로운 아이들로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